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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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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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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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쓰십니다. 언제 쓰신다고요? 약할 때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 전도도 잘했고 말씀도 많이 알고 간증거리도 많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소망도 가졌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성적인 부도덕,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바울에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해서 바울은 매우 고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리석고 약한 자를 택해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분이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세상의 지혜, 힘, 권력, 돈, 물질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할 때, 있다 할 때, 나는 이런 대로 괜찮아,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시고, 약할 때, 엎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부족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쓰시는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자원해서 약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식이나 명예나 세상의 부나 권력이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다. 그런 것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세상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 권력이든 부든 지식이든 성령의 은사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신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무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의 주제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어리석음,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약한 부분이 많은 제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만년 왕초보 운전자입니다. 길치입니다. 똑같은 집을 이사 가서는 한 몇 달 될 때까지는 우리 집 찾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시는 분은 첫째로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조금 지나면 운전교사로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 중에 때때로 다른 사람을 라이드 할 때면 영광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I'm honored.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운전도 잘하고 길눈도 밝았다면 내가 잘해서 당연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로 여기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한 자, 어리석은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실까요? 첫째로는 스스로 강하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고 풍성하고 지혜롭게 해주실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 무시받는 자, 그래서 할 수 없었는데 되네, 했네, 할 수 있었네.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증할 수 있고 증거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다른 어떤 것과 어떤 신과도 라이벌을
맺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라이벌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나훔서의 출애굽기서에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선교할 때는 어쩌면 실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걸로 알고 있었지만, 믿고 있었지만 다른 도시에서처럼 선교의 열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올 때에 약한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자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신비한 역설 같은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고 보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오히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아 힘드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내가 사업에서 어떤 큰 결정을 잘못했네? 내가 엉뚱한데 시간과 돈을 낭비했나? 그런 생각이 들든 실제로 그렇게 실패를 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약함, 그 죄, 끊지 못하는 없앨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믿음을 잃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도 나 자신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약함, 그 죄, 그 부족함, 그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의 약함, 실수, 실패, 어리석음, 심지어 나의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뭐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로 인해 오히려 연약함, 무능함, 무력함,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혹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도 되는 일이 없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했어. 그래도 예수 만난 것 하나만으로도 그 세상의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에서도 네로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 자란 배경, 가문, 교육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고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런 잘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자신이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생명의 일을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는 늘 자신을 약한 자, 부족한 자, 형편없는 자, 그런 모자란 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곳곳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지식, 그의 교육, 그의 배경,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약한 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꺼이 주님 때문에 어리석고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들이 소송할 일이 있어도 법정에 가지 마라, 차라리 속아주고 져주고 손해봐주고 불의를 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인이 세탁소를 하는데 마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옮기려고,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던 세탁소를 팔게 되었습니다. 덩큼 16만 불의 대출을 받아서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만에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면 아무개한테 연락을 해서 고쳐달라고 하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메카닉한테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미 그분이 내가 그 전 주인한테 작년에 고장났을 때 한 번 더 고장나면 이 기계는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미 경고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 주인한테 전화를 해보니 그냥 기계를 살살살살 달게 가서 쓰면 되는 건데 결국은 그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새 주인을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기계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일로 가게 판 전 주인과 원수될 수도 있었지만 법정까지 안 간 것은 물론 따지지도 싸우지도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해라, 소송해라, 이건 분명히 속여서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16만 불에 살 수 있느냐, 그 말 한마디로 주위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리석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죄 없으신데 죽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 그렇게 어리석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하는 돈 바보, 자식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 자식 바보, 도박 바보, 건강 바보, 골프 바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죄인을 위해서면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죄인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든 어리석다 비방해도 믿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주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면 그분이 물질을 주십니다. 그 힘, 그 지혜, 물질,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족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지혜, 사랑, 물질, 건강으로 일할 때 일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었어도, 성취했어도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고 어리석었는데,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물질과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건강하지 않으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어리석습니까?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약한 것, 건강하지 못한 것, 가난한 것, 어리석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든 기도든 섬김이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혹 세상 것, 건강, 지혜, 부,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실지라도 믿음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은혜, 주의 능력으로 인한 기쁨, 자족함, 만족함을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도,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 없고 낫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용감하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때로는 무시받고 어리석다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